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남은 자, 그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자, 내가 남은 자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라 그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가 나 한 명밖에 없어도 이 복음이 세계화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해됐다. 그 사람 보고 남은 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그거는요, 요즘 애들 말로 껌이요, 껌.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홍해 갈라진 거 그런 거는 껌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건 껌이야. 진짜라니까 여러분. 복음, 이거 여러분 복음과 했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됐다. 그 사람 보고 남은 자 그런 말이에요. 제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우중충하게 앉아있지 말라니까 진짜. 무슨 이거 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말이야.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남은 자. 할렐루야. 10년 만에 해본다. 할렐루야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7절에서 18절까지만 읽읍시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 받았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확인한 것보다 확인 안 된 응답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응답을 확인 못해서 그렇지, 또 응답의 기준이 달라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합니까? 그래서 응답은 계속되고 있어요. 응답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요번에 이제 저 파나마에서 직항이 없어요. 한국은 직항이 없으니까는 갈 때는 뉴욕을 경유해서 갔고 나올 때는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경유해서, 파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7시간. 근데 또 바로 연결편이 없어요. 바로 연결편이 있으면은 어제 늦게라 도착해서 오늘 제가 8시부터 인도를 할 건데 7시간을 기다려야 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 이제 호텔을 거기서 7시에 너무 공항에 있기는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는 우리 일행이 이제 호텔을 잡고 공항에서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밖에 서 있어요. 보니까는 박성우 전도사야. 지난주에 우리 파송했던 박성우 전도사가 자기 교회 그 식구들하고 차량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예약된 호텔로 가서 그 박성우 전도사 어머니 항순철 권사님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그 황순철 권사는 한 3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분이죠. 이제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훈련시키고 이제 그분은 다니면서 계속 원내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원내스 교회 기가 닳도록 들었다면서.
자기는 원네스 교회 김치훈 목사 제자라면서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감사한 게요,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분이 오셔서 교회를 살렸다고. 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집중해서. 계속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힘이 빠질 그 여유, 그 텀이 없단 말이에요. 힘 빠지려면 또 말씀 듣고, 넘어지려면 또 말씀 듣고.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메시지하고 방향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다 힘 빠져 있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서 막 렘넌트 모임을 시작하고, 예배가 다 죽어 있는데 예배 한 사람 두 사람씩 끌어내가지고 예배 살리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그 왜 6번에 가면은 영광급들은요, 구두 닦고 커피 끓이고 그래야 돼요. 별 하나도 심부름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이제 야전에 가면은 영광급들도 그 야전에서는 총사령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요금 본부라고 생각하면 돼. 다 지금 별 달고 있어 지금. 근데 별 달고 지금 야전에 안 가서 커피 끓이고 신발 닦고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6번이에요. 육군 본부. 야전 나가면은 그 지역 사령관이라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 예외에는 쓸 사람이 없어서 그를 불러 쓰신 거예요. 뭐 아나니아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남은 자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쓸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참 이게 감사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응답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말하자면 그 샌프란시스코에는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택도 없는 소리 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주를 살릴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그 권사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우리 응답이라니까. 응답을 받네 못 받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하기를 못해서 그래요. 또 여러분이 박성우 전도사도 여기 와가지고 2년 동안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70인 여러분들이 학비된 거예요, 그게요. 70인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는데 응답 받네 못 받네. 다 틀린 소리라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파나마에 RUTC를 개원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거기 누가 와 있냐면은 저 산지족들. 막 선교사가요. 거기는 길도 없어요. 그리고 장걸로 들어가면 왜 그 장걸을 신고 가지 그러냐. 장걸을 신으면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발로 가야 된대요. 맨발로 가니까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10시간을 들어가야 된대. 그 사람들을 한 10년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RUTC에 불러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렸대요. 왜냐하면 언어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뜻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사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막 이 부족 저 부족에서 언어를 막 찾아오고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을 만드는데 2년 걸렸대. 근데 거기 파나마 RUTC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요. 우리 원네스 교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좀 하고 왔어. 마침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선교 간다고 그러면 봉투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 봉투 안에는 별거 안 들었어요. 그게. 근데 요번에는 우리 그 중직자 사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헌금을, 선교비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가서 알았어요. 여기에 헌금하라고. 그래서 하고 왔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게 헌신이. 그게 제 응답입니까? 이 교회 응답이고 여러분 응답이고 우리 70인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게 뭔가 와 닿아야만, 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와야만, 내 목적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계속되고 있어요. 확인 못했을 뿐이에요. 확인 안 된 응답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현장에 계속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자, 응답은 불신자도 받고 신자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응답은 성경적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확인해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탁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게 여러분 응답으로 확인이 안 되고 보이지 않냐면 신앙생활 백날 해봐요. 그 헛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저주, 재앙, 지옥 모든 것을 끝냈구나. 그 응답이 먼저 보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구나. 이 언약이 먼저 응답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확인되겠죠? 재앙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도, 선교 안 보이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그렇죠? 전도, 선교가 안 보여. 근데 무슨 응답을,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달라고 해요, 우리가요? 그게 안 보이면 계속해서 우리 가정, 내 자식, 그것밖에 없어요.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번에 RUTC 그 개원났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축사하시면서 나쁜 놈,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계시다. 정은주 목사님이 나쁜 놈이 누군지 아냐? 우리 뭔 말이지? 나쁜 놈. 그럼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나쁜 놈이 누가 나쁜 놈이냐? 나쁜 놈. 그게 제일 나쁜 놈이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응답보다는 성경적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으로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그 응답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확인돼야지. 내 이 생의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이거부터 확인돼야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이제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그 파나마라는 국가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파나마 운하가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 가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700불 정도 물건을 훔치면은 생계형 범죄라고 죄로 생각 안 해. 경찰에서도 그냥 훔친 물건이 700불 이하면 그냥 풀어줘. 생계형 범죄라고 해가지고. 이번 집회를 그 파나마 국립대에서 강단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학이요. 무슨 교도소 같아요. 전부 철망으로 철망 정도가 아니야. 교도소 문처럼 쇠로 전부 이렇게 막아놨어요. 열쇠 채워놓고. 무슨 말이죠? 도둑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차 이제 호텔에서 집회 장소로 가는데요. 차 사고 났다니까요. 우리 가는데 옆에서 들어봐도 일부러. 영업용 택시가. 그래 할 수 없이 또 500불 뺏겼어. 자기가 받았는데도 어쩔 수가 없대요. 줘야지. 여러분, 내 기준에서 응답하지 말고 성경적 응답부터 받으세요. 아,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그게 응답 아닙니까? 아, 저 재앙지대 저기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서 드디어 이제 24 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그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주신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도 안 보여 응답으로, 전도와 선교도 응답으로 안 보여.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린다고 열립니까? 거기에 준 메시지가 아닌데, 복음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응답으로 보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게요. 그 사람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게요. 야고보서 5장 18절 20절 보니까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그거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책도 없는 소리지. 복음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전도와 선교가 응답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도 보입니다. 이미지, 창조의 능력. 세상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영적 싸움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악한 것들이 뒤에서 탁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사야 43장 18절 20절 보니까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이제 어느 날 영원한 작품이 응답으로 탁 나타나요. 이걸 보고 언약의 CVDIP, 성경이 주시는 응답부터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난주에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의 일,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보고를 다 듣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18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베드로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라, 회개합시다, 회개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해야 돼요. 죄는 그 하말티아 그 말에 빗나갔다. 그러니까 그 빗나갔다고 할 때 어디로부터 빗나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메타노니아 말이에요. 회개는 돌아섰다.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해외 집회가 10월, 11월, 12월 초까지 막 몰려 있어가지고 저 스페인 갔다가 한 주 있다가 저 시카고 갔다가 요번에 이제 또 그 파나마 갔다가 오늘은 또 캄보디아 갔다가 다음 주는
저 필리핀 가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성탄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옮겨갈 때는, 이 국가에서 저 국가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누구라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미그레이션이에요. 누구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국가에서 국가로 옮겨갈 때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출생하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려면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듯이 회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무슨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상숭배, 조상제사, 부적, 날짜 이런 걸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뭘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이념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좀 책 좀 읽은 사람들은 조금 수준 있게 인문학, 철학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해요. 요즘은 완전 네피림, 막 바벨탑, 명상 이런 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좌절, 그게 회개예요. 포기, 막 원망, 낙심, 그게 회개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나라와 나라를 옮겨갈 때는 반드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에게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은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하려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아야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어라. 네 의지를 가지고 다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걸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겠다. 그걸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미국이 들어갈 때는요, 막 짜증이 날 정도예요. 이 목사님도 미국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는요, 꼭 통과가 나와서 징그럽네 새끼들 아주 막 징그러운 새끼들 하면서 막 여권을 막 비춰보고
뭐 머리에다 뭐 이게 돋보기 뭘 쓰고 다시 이래 보고 막. 또 어쩔 때는요, 막 징그럽다 하더니 어쩔 때는요, 절해야 된다면서. 저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 미국은 어쩔 수 없어. 다민족이 살기 때문에 잘해야 돼. 어쩔 때는 막, 미국 오기 싫다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가짜 여권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보세요. 당장 붙잡아가지고. 그리스도로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보니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거니 얼마 주겠냐? 은 30 따라주잖아요. 오늘의 망대 제가 보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뭘 얻으려고 비즈니스를 했을까? 그렇죠? 예수에게서 뭘 얻으려고 비즈니스를 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더 얻을 게 없어요. 예수에게서 뭘 더 얻으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뭘 더 얻으려고 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뭘 더 얻으려고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줄 것이니까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줄게요. 믿어줄 거니까 지금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와 믿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걸로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엘리야 모세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하면 돼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남은 자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은 자. 오직 복음.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 답이 나온 자를 남은 자 그런 말이에요. 먼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갈등했거든요. 한 70명 이렇게 이동하게 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다 가라. 다 가라 했어요. 그때 신부동에 있던 그 교회 2층 건물인데 큰 기둥 하나 있으니까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숨지 말고 가라 했어요. 가라. 그때 어느 정도 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면요, 복음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이 어릴 때니까요, 내 딸과 아들 저 2명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도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다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지금은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그때 그랬어요, 진짜요. 남은 자, 그 말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거기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로 끝이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로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어요. 여기로 뭐 해라? 회개해라.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하는데 그 형상이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해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 힘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회개해라.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37장 1절로 11절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라.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랍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잖아요.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서로 뼈끼리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건 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저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는 세계를 살린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힘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데 그 힘이 무슨 힘이지요? 여러분, 힘날 때 언제 힘납니까? 언제 힘납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막 찬송하고요, 막 그럴 때 힘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 말고 여러분 힘이 언제 납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힘이 나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을 얘기할 때에 그 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우리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777, 7망대, 7여덟, 7이정표 그 숫자 붙잡아가지고 힘 안 나요. 메시지를 정리는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속에서 힘이 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한다니까요. 저는 일천망대 메시지 나오면서 저도 붙잡은 메시지 속에서 붙잡은 망대가 있습니다. 저도 일천망대. 제가 목사인데 헌금으로 일천망대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현장에 전도로 일천망대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세울 일천망대는 말씀의 망대다. 그걸 딱 잡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209개입니까? 209개 말씀 망대를 세웠어요. 그 망대 말씀 나오면서부터 매일 여러분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지 않습니까? 오늘의 망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망대 세워가고 있어요. 일천망대. 나는 말씀으로 세울 거다. 여러분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뭘로 일천망대를 세울 겁니까? 나는 말씀으로 일천망대를 세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확신이 딱 왔어요. 말씀으로 일천망대 세우기 전에 역사 일어날 거다.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일천망대 매일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말씀 속에서 엄청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힘이 생겨요.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회개하는데 그 생기와 힘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로.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방법이요. 세 번째,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해라. 얼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교회, 가정, 사회. 교회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교회 237 치유 서밋은 무조건 삶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금토일의 시대를 열어라. 여기로 회개하시면 돼요. 원네스 교회 전 성도는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로? 교회 237 치유 서밋은 삶뜰이다. 여기로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가정의 237 치유 서밋은요? 뭐냐고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치유, 성경에는 계속 영육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밋,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고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성경 전체 얘기가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럼 교회 237 치유 서밋은 뭐냐 했을 때는 삶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237 치유 서밋은 뭐냐? 여러분 가정의 237은 한 나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나라를 딱 은혜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금 저희 교회 나라 담당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237의 축복을 먼저 지금 획득하신 거예요. 한 가정, 이 가정의 237은 한 가정이 한 나라예요. 그걸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게 237이에요. 237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237. 그럼 한 나라, 한 가정이 한 나라. 그러면 가정의 치유는 뭐냐? 제가요, 기도하는데 가정의 치유는 뭘까? 가정의 치유는 뭘까? 그래서 우선순위. 여러분 가정의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부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이 좋아야지. 그럼 좋으면 좋지. 그런데 그게 좋아집니까?
그것도 아니요. 가정의 치유 우선순위 바꾸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안 합니까? 니한테 한 것을 그 동생한테 해서 봐라 이러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잘못했단 말이거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니한테 한 것을 반만 네 동생한테 했어 봐 이런 말 하죠. 무슨 말이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단 말이잖아요. 가정 237은 한 나라, 가정의 치유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리고 가정의 서밋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남은 자 사상을 확 심으세요. 그게 가정의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찾은 응답이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여러분 가정의 237 치유 서밋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보다 더한 응답을 찾으세요. 그런데 제가 가정의 237 치유 서밋은 한 가정이 한 나라요. 가정의 치유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서밋은 집의 후대들에게 남은 자 사상을 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회생활의 237 치유 서밋.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교회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게 우리 삶 전체지 뭐. 그러면 우리 삶 전체를 놓고 237 치유 서밋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회생활의 237 치유 서밋은요. 사회생활의 237은 5천 종족이다. 여러분, 종족, 요번에 이제 그 산지족들을 이제 훈련 좀 된 분들이 한 100명을 기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 아르트신데 조금 이제 훈련되신 분들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면담을 신청해서 유 목사님 면담하는데요.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그러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면 되느냐? 30불에서 50불. 그러니까 요즘 뭐 달러 환율로 치면 한 4만에서 6만 원. 그럼 한 달 생활비. 그러니까 여러분 업과 여러분 그 직장 거기서 5천 종족을 237의 응답을 잡으라니까요. 4만 원에서 한 달에 4만에서 5만 원이면 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천 종족 한 가정에서는 뭐예요? 한 나라. 여러분들이 업과 직장 직업을 가지고 237이 뭐라고요? 한 종족. 5만 원이면 한 종족 살린다니까 그러네.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한 종족을 살리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돼요. 요번에 이제 그 파나마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올 때는 이제 미국에서 올 때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제 비즈니스로 해주니까는요 이제 편해요. 이제 자리가 너무 넓고 뭐 둘은 너 잘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파나마에서 이쪽 그 샌프란시스코 오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이제 좌석이 맨 뒷좌석이에요.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한 400명에서 500명 이제 타는 큰 비행기인데 그거는 이제 조그마한 비행기야. 그게 한 210명 정도 타. 그 화장실이 2개인데 맨 뒤에 있어. 내가 35번이야. 210명 타는 비행기인데 한 줄에 6명씩이니까 내가 35번이니까 제일 뒤 화장실이 바로 앞이야. 이야, 7시간을 통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요 전부 다 얼굴 쳐다봐요. 화장실 오는 사람 얼굴 쳐다봐야지. 이게 이제 비행기 사정이 물을 마음껏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 소독약으로 전부 처리를 하잖아요. 소독 냄새가 막 목으로 타고 넘어가는데 죽겠는 거야. 막 어디 갑니까? 막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는 이제
그 항공사에서 좀 편의를 봐줘가지고 앞좌석을 많이 주잖아요. 이제 앞좌석 주니까 뒷좌석에 애로를 몰랐어. 이야, 이래 힘든 것이구나.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교회 237 치유 서밋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237 치유 서밋 찾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237 치유 서밋 찾으세요. 237 한 종족입니다. 한 종족. 찾으셔야 돼요. 한 종족.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하죠? 아니 저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을 뻔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저 여자는 지금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저 여자의 행함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고 소비입니다. 허비와 소비는 달라요. 허비는 결과 가난하게 돼요. 소비는 생산을 위한 원인이에요. 그게요. 소비는 생산을 위한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태는 똑같아요. 허비나 소비나. 내 주머니에서 5만 원 나가면은 그게 허비일 수도 있고 소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5만 원이 비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허비는 가난하게 돼요. 소비는 재창조를 일으키는 역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 반드시 237 5천 종족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만 앞서가세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사회생활에 237 치유 서밋.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에 그 엘리트 막 그러잖아요. 누가 엘리트냐? 누가 엘리트입니까? 영적 서밋이 하나님 보실 때 엘리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 서밋으로 엘리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237도 살리고 5천 정도도 살리고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오해하면은 결과 헛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형상을 주었어요. 그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기를 주었습니까? 생기를 주었습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삶을 주었어요. 그 삶에는 세 가지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 가정, 사회생활. 교회, 가정, 사회생활에 237 치유 서밋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핸드폰 다 펴세요. 폰 소리는 무음으로 해놓고 투데이스 알리젠 찾으세요. 월요일 것부터. 카톡에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돼 있는 분들에게 초청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 있지 않는 분들은 초청해 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월요일 뭐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 때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죠? 깨어 있으라. 뭐예요? 파수꾼. 파수꾼 하면 연상되는 게 예?
망대. 망대 하면은 24. 24 하면은 각인. 그게 뭐죠? 의식해라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의식해라 그 말입니다. 뭘 의식하란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의식하세요. 네, 그게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영적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그냥 육으로만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아내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의식하세요. 제저러지 영적 사실을 의식하라니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의식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 의식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에 승리합니다. 영적 사실 하나만 의식하고 살아도 평생 승리한다니까요. 이게 의식이 안 되니까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파수꾼이야. 깨어 있어.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망대는 24입니다. 교대하면서 24 해야 돼요. 24는 무슨 말입니까? 의식하고 각인되어 있으라 말입니다. 뭘 각인해라? 영적 사실. 화요일날은 뭐죠?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재능을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의 도구다. 아시겠죠? 어떤 재능도 주인이 맡긴 달란트 남기는 일에 쓰이지 못하면 그 재능은 무익한 도구가 되어서 결국 화를 가져와요. 그 재능 때문에 화가 와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맡긴 달란트 이문을 남기는 일에 써야 돼요. 재능이 있고 거기서 오직 발견하고 맡긴 달란트에 많은 이문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수요일 날 뭐였죠? 양과 염소, 오른쪽에 영생, 왼쪽에 영벌.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으시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고 병들고 있을 때 돌아보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제 교회는 나, 우리 말고 이제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미자립 인생, 저 5천 종족 가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는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를 넘어서서 저 2, 3, 7과 5천 종족으로 미자립 인생 여기로 가야 돼.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목요일 날 뭐죠? 목요일 날 아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계실 때에 한 여자가 한 옥합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지요.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 허비가 아닙니다. 소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고 소비하세요. 그 소비는 재창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발판이 돼요. 금요일 날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아까 설교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비즈니스를 했을까?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님께 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다 얻은 거예요. 더 얻을 게 없어요. 다 얻은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붙잡고 우리는 흥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토요일은 뭐죠? 어제는 뭐였죠? 어제 내가 카톡을 가져와야지 이러면 안 가져왔어요. 달란트, 그렇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와 함께 음식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죠? 나는 아니지요, 그러죠. 이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말씀 받을 때 대개 우리는 그래요.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말씀 받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그거 내게 주신 말씀 아니지요? 이랍니다. 237 치유섬이 그거 내게 주신 말씀 아니지요? 가룟 유다 절대 237 치유섬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237 치유섬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으라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떡을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실제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말씀이 그냥 밖에서 떠돈다, 예배 안 해요. 떡을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실제로 예배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을 내게 응용하고요, 내 응답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야 치유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으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